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 주님이 걸으신 길을 이제 하루하루 따라 걷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3일째 되는 날이고 3월의 마지막 말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성육신의 길에 대해서 함께 열흘간 나눴고, 두 번째는 공생의 길을 또 같이 이제 열흘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텀에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좀 더 새겨 보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공식적으로는 오늘까지 십자가에 대한 그 과정을 좀 같이 나누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상 7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못 박히는 곳이 골고다이죠. 왜 골고다일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골고다였을까? 거기 뭐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이 다양하니까 그 성전 그 밖에 궁전 있는 곳 그런 어느 곳에서 대로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얼마든지 이제 죽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섭리들, 이 죄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무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다시 새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사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군인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시죠. 거의 학대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게 너무 이제 극심한 고통이 있고 공포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사전적인 작업하는 의미로 사람을 좀 정신을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찍을 때리고 회초리를 때리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잔인한 거죠. 사람의 살을 파고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회초리 맞고 뭐 그러면서 이제 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회초리가 아니에요. 그런 회초리가 아니고 그거는 사랑의 매죠, 그렇죠? 이거는 정신 차리라고 이놈의 자식 그러고 이제 때리는 건데 이거는 뭐 하라고 때리는 겁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매는 회초리는 살리려고 때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르죠.
어미 개가 새끼를 물어도 꽉 물어도 이렇게 옮기려고 이렇게 도우려고 이제 무는 거랑 죽이려고 무는 거랑은 살기를 품은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때리는 그런 것들 40에 하나 감암매 이런 것들을 이제 후려치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혼절을 하는 거죠.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를 씌워요? 가시관을 씌우잖아요. 이딴만한 가시가 뭐 요만한 우리 아카시아 이런 게 아니고 이딴만한 그런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 콱 씌우니까 이게 이제 사방을 찌르니까 뭐가 흐르겠습니까?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등어리에서 머리에서 다리에서 온 몸이 이미 이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끌려가는 길이 비아돌로로사라 그래 가지고 슬픔의 길, 고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곳곳마다 이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넘어가 볼까요? 가면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쫙 지고 가시죠.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에 이렇게 영광을 해놨지만 이게 가시가 아니죠. 가시가 아니고 온 몸에 이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피가 흐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끌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냐? 이 비아돌로로사가 다음번 이게 이제 여기 궁전 성전산에 있는 성전부터 이쪽 골고다까지 약 800m 정도 돼요. 800m. 그래서 이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 해서 슬픔의 길, 고통의 길 해서 이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길들이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조금 낮고 이쪽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인 거예요. 이렇게 지친 사람한테 내리막이 쉽습니까? 오르막이 쉽습니까? 내리막이 쉽죠. 오르막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쳤으니까 이게 뭐 60km, 80km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 가로막대기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드니까 이게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이렇게 등치가 좋기보다는 별로 안 드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서 얇지 않았을까? 그렇죠? 좀 이렇게 마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무거운 거를 지친 상태에서 드니까 어때요? 쓰러지는 거죠. 힘든 거죠.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가는데 공포도 있고 힘드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누구를 대신합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붙들어서 남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죠. 그것도 죄인이고 그 십자가에 뭐가 묻어 있겠습니까? 피가 범벅이 돼 있을 텐데, 아이고 그거 어디 그거 생 십자가도 생 거도 새 것도 지고 싶지 않을 텐데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뭐 다 묻어 있는 거를 누가 하고 싶습니까? 그것도 죄인, 그때는 죄인이니까. 뭐 구레네 사람이 뭘 알았겠습니까? 죄인인데 이제 억지로 잡아가지고 등치가 좋으니까 이제 대신 지게 한 거죠. 이 대신 진 십자가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엄청난 가문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되고, 왜냐하면 가면서 이제 보잖아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죠. 자기가 건장하니까 뭐 60kg 정도야. 저도 60kg 정도야. 네, 80kg 좀 어려워도 60kg 정도야. 하고 이제 이분은 또 특히 더 건장했을 텐데 딱 지고 가는데 옆에서 예수님이 걷는 걸 같이 볼 거 아닙니까? 예? 앞에 가든지 뭐 옆에 가든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28절에 이게 백성들과 여인들이 오면서 막 슬피 우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외모도 중요하고 이제 외모에서도 그 사람의 세월의 풍토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계적으로 맞는 어떤 관상이나 막 이런 것들도 보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외모에도 나타나요. 근데 외모보다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이제 대략 이제 소위 말하면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 아는데 저희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 서로 이제 목소리 듣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뭐 서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지친 상태에서 따라가는데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제 죽으러 가는데 발악을 해도 시원찮은데 도끼가 오르고 공포에 절든지 도끼가 오르고 분노에 차든지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듣고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거죠. 예, 공포나 뭐 그게 분노나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들을 위하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데 이게 옆에 있는 사람 그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상식이 있잖아요. 예? 죽으러 가는 사람, 사형 선고를 받고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이 있잖아요. 이게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충격이죠. 충격인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거죠. 아니 저 죽으러 가는 사람이 남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맨날 주님 앞에 울고 불고 하는데 주님 더 큰 고난 당하신 그분이 항상 위로해 주시잖아요. 항상 격려해 주시고 예? 우리보다 먼저 죽으신 분인데 항상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런 게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800m 어디서부터 졌는지 그런 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가다가 지쳐 쓰러진 분 대신 지고 가다가 이 감동 감화를 받고 집안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대신 져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에 갔더니 누구랑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까? 두 죄인하고 이제 같이 매달리게 돼요. 그 이사야서 53장 7절하고 9절에 보면 거기 주님 이게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심장 안에 있는 이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700년 전, 8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기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는지 이 기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예?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한 줄 한 줄이 그 하나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기록해놨는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래서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요? 악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좌우편에 양쪽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저게. 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 안장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나하나 기가 막히게 이제 예언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좌우편에 진짜 죄인들과 함께 죄인이시죠, 죄인.
그래서 이제 이곳에 딱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어디에 이르렀어요? 해골. 자, 여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골고다라고 불러요. 이걸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불러요. 예, 같은 말이에요. 같은 장소, 같은 곳을.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해골이란 뜻이에요. 여기를 왜 해골이라 그랬냐? 왜 골고다라 그랬냐? 왜 갈보리라 그랬냐 하면 그 땅 지형이 뭐처럼 생겼어요? 해골처럼 생겨서 그래요. 해골처럼 생겨서 그래서 여기는 공개적인 처형 장소입니다. 예, 죄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골고다까지 가신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 골고다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문제 이게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게 성전산이고,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 지금 요 골고다는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거죠. 자, 밖에 있는 거예요. 다음 한번 모습을 좀 이게 이제 고도차로 본 거예요. 이거를 고도차로 이 성전산이 있는 곳이 해발 몇이에요? 744 맞나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하여간 740m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좀 낮아요. 그리고 이 골고다가 있는 데가 777m.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게 800m 거리가 언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언덕으로 돼 있고 요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성전산, 예루살렘 성문 밖에 해골의 곳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데 이 성문 밖으로 왜 나가셨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 따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태우냐면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속죄양이란 말이에요. 대속죄양.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속죄양으로서 태워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그러니까 나의 죄죠. 우리의 죄. 이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뭐가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더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골고다를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골고다가 어디에 있는데?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레위기 4장 7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놨어요. 이제 속죄제물 드리는 방법인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 그러니까 피를 일단 성전 제단에 쏟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 튀기게 맞으신 거예요. 예, 그 안에서 그냥 피가 튀는 거죠. 그래서 피를 쏟아. 자, 그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이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 여기가 이제 속죄제를 태워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죄 양이신 예수님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저기서 이제 태워지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드려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해골이라 그랬어요. 골고다가 해골인데, 이 해골이란 뜻을, 골고다, 해골이란 뜻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해골. 해골은 뭐예요? 죽음이죠. 뼈잖아요. 죽은 사람의 뼈, 시체. 그러니까 그것이 나뒹구는 곳, 거기는 어떤 곳이겠어요? 희망이 있는 곳이겠어요? 절망이 있는 곳이겠어요? 거긴 절망과 어둠과 죽음과 시체와 인생의 마지막 처형, 고통, 막 그런 게 응어리진 장소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속죄 제물로 딱 달리시고 태워지듯이 돌아가심으로써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그 언덕, 그곳 장소가 어떻게 변해요? 희망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자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아간의 범죄 때 이제 이 말들이 나온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아골 골짜기가 뭐가 될 거라고요? 요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주님이 죽음, 해골, 절망, 고통, 거기에 주님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뭐가 돼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생이 되고 자비가 되고 은혜가 되는 놀라운 장소로,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죽으심이 합력해서 그 우리로 하여금 뭐로 가게 만드냐면 선과 희망과 생명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그곳을 통해서 색깔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신 장소, 그래서 그곳이 전화위 복이 되게 해주신, 그러니까 그 골고다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거기에 달리심으로, 주님이 거기에 묻히심으로,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해골을 찾아가신 거예요. 죽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영문 밖에,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친히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짐지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그들의, 우리죠, 이게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뭐를 만드시냐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는 거예요. 요걸 하시려고 진영 밖 골고다로 속죄제물로 그렇게 나가신 거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골고다를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 아픔이 우리의 또 아픔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우리 환우들, 고난당하는 분들, 아픔 당하는 분들 기억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의 새역사, 우리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